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의 현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제 본문이 전사님 아까 그림 본문이 저기 위치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제 이르렀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보면은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지금 사마리아 돼 있고 밑에 가자 지구가 이렇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집트, 요게 맨 아래가 이집트고 그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인데 그 밑으로 해서 가자 지구 이렇게 칸을 쳐서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가이샤라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 여기 아래에서 해안 쪽으로 하는 그 정도 지중해 쪽으로 있는 거기가 이제 가이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가이샤라 지방은 이제 헬몬산이 그냥 계속 뛰어나 계속. 헬몬산이 어디냐면은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 그 단 있고요. 거기가 헬몬산 지역이에요. 헤르몬산이라고 있죠. 근데 그 지역에 이제 그 밑에 있은 해안가에 이제 위치한 그런 이제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분봉왕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 같은 거죠. 일종의 이제 허수아비 왕 유대인의 이제 헤롯, 빌립에 의해서 이제 거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즉 디베로라고 하는 우리가 티베리우스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해안 도시를 가이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헤롯 이제 빌립, 그 분봉왕 빌립이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제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지역의 특징이 뭐였냐 보면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았다고 하고 종교적으로는 헬라 로마 시대의 그 일종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잡신 중에 하나죠. 목자와 자연의 신, 예,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던 그런 신전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 판이라는 그 당시에 그 신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림에서 그런 거 본 거 있을 거예요. 사람인데 염소의 그 뿌리 옆에서 이렇게 나는 거 있죠. 예, 그게 그 상징입니다. 염소의 털, 사람인데 얼굴 말굽을 가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속성, 거친 속성을 가진 그런 성격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판이 이제 대나무 피리를 불렀는데 그게 판플루트, 그러니까 펜플룻이 거기서 나온 유래라고 합니다. 펜플룻. 그리고 이 판은 공포라는 이제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거칠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이 거칠잖아요. 뭐 태풍도 그러면. 그래서 펜은 공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판이 뭐 신화죠. 이 판이 잠을 자다가 방해를 받으면
큰 소리로 사람들 놀라게 했다. 그게 뭐 태풍 같은 거겠죠.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패닉이에요. 패닉. 패닉에 빠지다 할 때 그 패닉이 PANIC, 그러니까 판에서 나온 이제 그 어원의 근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지역은 이방인과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던 지역이었고, 근데 이 지역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종의 신앙 고백을 시킨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이 가이사라 지방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과 물질, 종교적인 막 풍요가 넘쳐나는 그런 세속의 어떤 중심지였었는데,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 다니면서 항상 광야를 다니면서 초라하게 다니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씻지도 않고 뭐 일단 떠돌이의 삶이니까. 그런데 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요때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고 막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저기 뭐 오병이어로 뭐 5천 명도 먹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줄 쫓아다녔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광야를 다니며 행랑자 같은 이제 행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풍성함과 막 부티가 나는 이런 가이사랴 동네에서 굉장히 초라하고 떠돌이처럼 대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가이사라에서 또 세상의 어떤 권력들, 거짓 신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참된 왕이 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직접 입으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예수님을 위대한 뭐 도덕가, 뭐 세례 요한 같은 뭐 어떤 뭐 혁명가 같은 입장,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처럼 뭐 이렇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선지자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핵심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14절에 보면은 어 그렇게 얘기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15절에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대답했던 바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바요나 시몬. 어,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에요. 바요한. 바요나 시몬이라는 거는 시몬 바요나 그러면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인 시몬이 이제 대답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날 누구냐 하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정확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있고요. 이렇게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 대답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16절에 정확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서 바로 우리가 교회가 출발하는 어떤 정확한 고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교회를 설립하는 그 이후에 16절 이후에 이제 설립을 하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그 높은 천정에 둘레 보면 그 반석이신 그 예수님의 바로 이 구절이 17절, 16절의 구절이 거기에 이렇게 이제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가 베드로가 세운 교황 그 성당이라 그래서 베드로 가 초대 교황으로서 거기서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간 그거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했긴 했지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반석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베드로 자체가 교회의 시작점이 된 건 아니에요. 고백은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가 교회의 근거라는 겁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자기가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를 통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 바로 그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체가 교회의 시작점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교회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만약 교회 안에 없으면은 그 교회가 점점점 그 고백이 사라지거나 어 희석이 돼 버리면 교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나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겠죠.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 보면 뭔가 신앙적 자극이 없는 교회들 보면 교회가 그냥 서클 같습니다. 그죠? 많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초기 신앙에 고백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초기에는 강한 신앙적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조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에서 세운 그냥 교회가 돼 버려 그냥 좋은 대학교가 돼 버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는 초기에 신앙 고백의 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8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고요. 근데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영적 승리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 예전 성경은 음부의 권세라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세 번역은 죽음의 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들은 사탄의 세력이나 영적 무질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바로 세우면 그것들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바로 영적 보루가 마지막 어떤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결국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 중심이 잘 잡힌 성도들은 사탄이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과 유혹의 핍박에서 기준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거나 변질되어서 어떤 교회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맞추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 끝단, 달을 이, 끝이 다 처음엔 비슷한데 끝이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본질적인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어 적극적으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죄에서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영적 전투력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9 절에 예수님은 그럼 교회가 어떻게 교회에다가 그 힘을 실어 주시는가 19 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키를 주신 거예요. 키, 열쇠. 네. 바로 그 열쇠가 복음 전파의 권세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열쇠를 주는데 이걸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그 키를 받은 거예요. 예. 그 키를 가지고 열쇠로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교회의 문을 열어줘야 우리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교회가 이 본질을 망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성경적인 표현으로 유리방황하는 거죠. 어디를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뭐.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 썩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땅에서 매기도 하고 땅에서 풀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적 질서의 아주 소중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이게 이제 정말 힘든 사람들, 절망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하고 갈 곳이 없어요. 교회가 그것을 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통로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조직, 건물,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뭐 예수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아까 가이사랴 지방 다닐 때 무슨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 앉아가지고 돌무더기에 앉아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이렇게 질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는 그러한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연합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요즘은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도 또 교회라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유튜브로도 요즘은 실험적으로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러한 신령한 통치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연결돼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교회에 정말 예배를 드린다든지 모든 교회 활동을 하는 것에 그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을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20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고 엄하게 얘기를 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건세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웃길 거예요. 행, 어, 행색도 남루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막 고백을 하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으라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권력을 가지거나 뭐 어떤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입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행여자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행자 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남루하게 앉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얘기는 정말 웃기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본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으심이 없이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따르거나 사람들이 막 거기에 뭐 몰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군중들은요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 이기적인 바램들을 채워줄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들어맞았는데 예? 그런 주님은 바로 군중들의 그 욕망을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고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그 전에 선언한 이 교회를 완전히 성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 장면 때까지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세상적 방법이나 권력 이런 것들 통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도덕적 거룩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그 고백 기초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교회 안에 항상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 고백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만 그 교회는 어, 기초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사라진 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인 그냥 어, 신앙 서클 신앙을 빙자한 하나의 공동체 예, 그냥 좋은 모임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솔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근거와 기초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또 동대문 교회, 이 한국 땅에 또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 교회가 성립이 되고 또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두 명이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고백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